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날, 주께서 주신 이 좋은 날, 이 아름다운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 심령 속에 하나님 자유를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내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예수님께서 더럽고 흉악한 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려 죽고, 그래서 죄값을 다 치르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깨끗게 해 주셨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오늘 증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아멘? 그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가 다시 말을 걸어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는 정말 자유함을 얻었니? 라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있으십니까? 영국에 사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하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일이 잘못되어서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노예선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얼마나 비참한 노릇입니까? 이런 기가 막힌 운명의 자리에 있던 뉴턴은 어느 날 같은 배에 탄 동료로부터 조그만 책자 한 권을 전해받습니다. 토마스 아킨펀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읽으면서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자유한 것보다 더 무서운 영적 쇠사슬이 자신의 영혼을 꽁꽁 묶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바로 그 직전까지 이 사람이 가진 유일한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의 몸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기 시작한 그날부터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자유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노예 상인이었던 뉴턴은 자기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넘쳐나는 자유 때문에 그는 그 심령 속에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붓을 들고 작사한 찬송가가 그 유명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 찬송가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풀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죄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안 한다고 하면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했는데도 죄를 짓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결심했는데 하지 못하시는가요? 그러면 자유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기는커녕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엇이 나를 부자유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아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탄식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던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전혀 다른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너는 자유다. 아멘. 너는 자유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단어들 있죠. 그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구원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구원을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믿습니까? 구원받았다,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세 가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너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느냐 하는 게 첫째고, 둘째는 그러면 어떻게 자유를 얻었느냐 하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를 얻었느냐. 셋째는 그럼 왜 너를 자유케 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자유를 주신 그분이,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첫째로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말일까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뭐를 누려야 된다고요?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그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노릇 하다 저주받고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할 존재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 또 다른 성경 말하기를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서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불쌍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목적을 두고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망고져서 오늘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사탄의 노예로 전락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 큰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구세주와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원수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사람을 겁주고 자기 말 듣게 하려고 겁주는 게 뭐예요? 제일 큰 겁주는 게 뭐예요? 너 죽어, 그런 거잖아요. 너 죽어. 죽인다는 말 앞에 사람들이 알았어 하고 항복하고 그의 종이 되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우리는 경험하는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이사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오늘 여러분 영원히 사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아도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얽어매던 모든 율법의 고발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린 자유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이걸 왜 안 했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왜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러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노라고 하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사건과 사고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전혀 다른 방면으로 나아가는 걸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만난 사건과 사고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시고 하면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사고를 만날지,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못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못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으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만날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는 지금 어디 앞에 살아요? 이 요셉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모든 탐욕과 이기심에 갇힌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아멘.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만날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었느냐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소위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노예니 자유니 하는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벌쩍 뜁니다.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하느냐, 왜 자유를 누리라고 그러느냐 하고 한다면서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저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430년 동안 애굽에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아수르 제국 아래서 모든 걸 짓밟히고 빼앗기며 종노릇했습니다. 바벨론 제국 밑에서 그러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거 다 지나간 일들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그 순간 저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기들이 종이라고 하는 종의 처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텐데요. 잠깐 우리를 좀 들여다보면 우리도 탐욕과 쾌락과 돈과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혹 종은 아닌지 여러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무언가에 지배를 당하는 종노릇하면서도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우리와 비슷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매여서 종노릇하며 자유가 없음을 인정해야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그 문제들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세상에 있는 탐욕과 쾌락과 돈과 권력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종노릇하고 살면서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게 그 거기 자리에서 내가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런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몸부림을 쳤어요. 싸우고 투쟁해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에요. 저들은 다만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그발강가에 모여서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회개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고레스를 통해서 전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 민족은 돌아가라, 자유다 그런 거예요. 그냥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금은 보화를 주면서 돌아가서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라, 오늘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자유다 그런 거예요. 저들이 노력해서 얻은 자유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내가 몸부림을 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자유케 된 건 아니잖아요. 아멘? 내가 노력한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나는 방법이 없다고 그분께 나와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습니다. 죽음과 죄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요 자유자가 됐다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늘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환경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율법으로부터,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지금 종이 되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인정하고,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고백하면 여러분과 나는 용서를 받고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자입니다. 그렇다면 셋째로 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까요? 도대체 여러분과 나를 자유를 얻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건 방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고 자유자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다시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뭘 먼저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도록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 대탐험이 중요한 것은 매일 한 장을 읽고 그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도 풀어보지만 큐티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말을 걸어오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봤더니 그 성경이 살아서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네? 말을 걸어와.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그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해보는 이런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뭘 지킬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뜻을 따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가 더 이상 방종하면서 내 멋대로 살지 않겠다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선택이 필요해요. 히틀러 때 2차 대전 히틀러 집권기에 독일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분이 많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잡혀가서 가스실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 사람도 별 수 없이 유대인들과 함께 그 감옥에 있다가 가스실에 들어가서 끝나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의사였어요.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감옥에 들어가다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감옥에 들어왔지만 나가고 들어가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아침에 남보다 일찍 일어날 것인지 늦게 일어날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이 감옥 속에서 긍정적인 걸 상상할 것인지 부정적인 걸 상상할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이 감옥에 있으면서 함께 옥고를 치르고 있는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그들을 대할 것인지 냉랭하게 대할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자유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희망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지금부터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무엇이든 긍정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작업하러 갔다가 찾아낸 깨어진 유리 조각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와서 매일 아침 면도를 하기 시작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면도를 하겠어요. 근데 자기는 때로는 비어서 피가 나도 그 면도를 하면서 그래서 새파랗게 면도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보다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선택을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낯이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너 나와 그러면 잡혀가서 어디로 가요? 가스실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젊은 의사를 피해 간다는 거예요. 왜? 얼굴이 새파랗게 싱싱하고 눈빛이 살아있고 싱싱하게 살아있는 이 사람을 가스실에 넣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그 눈을 피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은 자기도 선택되어 갔지만 거기서 빠꾸를 맞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는 결국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서 그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이런 감옥 같은 힘든 세상을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자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패션쇼 하는 거 보셨을까요? 패션쇼 하다 보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마른 사람만 나오는지, 내가 볼 때는 삐쩍 마른 사람 같은데 그 이쁘대네. 어떻든 그 사람들에게 나와서 폼나게 그 예쁜 옷을 입고 걸어가는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이 왜 거기 나왔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이쁘고 자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 여인인지 증명하려고 모델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모델로 선택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그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그 옷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귀하고 이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그 가치를 드러내서 사람들이 나도 저 옷 입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려고 여러분 모델을 선택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왜 선택하셨어요? 왜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과 내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모델로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오늘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분의 가치와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자유다, 이제 너희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오는데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싸워서 얻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오면서 이런 찬송을 감사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시편 126편이 그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다. 이건 내가 싸워서 얻은 게 아니라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유케 하셔서, 아멘,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르셨다. 그러고 갔더니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주변 백성들이 그걸 보다가 같이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맞다,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 대사를 행하셨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들이 부르는 찬송을 듣다가, 맞다, 그 하나님이 오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자유케 하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서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 마땅히 오늘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고, 아멘, 선포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우리 동생들이, 여러분, 맞다, 그 하나님이 저들을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들도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 하려고 우리 여기 보면 기둥에 새로운 게 2개 크게 붙어 있을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VIP 축제를 매년 해요. 10월 말쯤 되면 매년 VIP 축제 하는 이유가 뭐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되고, 아멘, 구원받게 되고 살게 되도록 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그 한 영혼, 최소한 한 사람이 한 3사람쯤은 리스트를, 오늘 그런 VIP 축제 카드를 나눠드렸잖아요. 그걸 3사람 정도는 써보세요. 찾아보세요. 저 제주도 사는 우리 동생 그거 쓰지 말고, 그건 나중에 따로 하고, 이번에는 여러분 주변에 손이 닿는 누구,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아멘, 그것을 그들에게 자랑해서 우리 주변에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오늘 여러분 환경과 상황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또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으로, 죽음으로 단박질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그 한 영혼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이름을 적고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달라고, 그 영혼을 흔들어 달라고, 준비시켜 달라고 찾아가서,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데리고 나오면, 오늘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다른 설교 안 하고 오로지 복음만 전해서 그들이 누구 만나도록,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예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저들도 구원받고 자유케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에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다 같이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내가 먼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자유함을 얻은 내가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그 한 영혼을 찾아내서 그 영혼을 주께 나 때문에 주님 만나고 자유케 되는 기적을 누리는 일에 내가 쓰여지고 싶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내가 쓰여지기 원합니다 하는 분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 결단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은혜 주시도록, 내가 지금 없지만 그 한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한 영혼을 주님 품고 하나님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는 거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조용히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오늘 손을 들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십자가가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 자유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자유를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마귀로부터, 세상 문제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그 뜻을 따라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하고 자랑해서 나 때문에 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손을 들어서 표한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손을 들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감동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돌보고 섬겨서 이번 VIP 축제 때에 나 때문에 구원받고 나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건축의 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저들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무엇보다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저들 때문에 또 다른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유함을 경험하고 나를 자유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걸 자랑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선포해서 하나님 또 다른 영혼들이 나 때문에 주께로 돌아와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